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과 그 보상, 믿음의 선택과 그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정상까지 이르러가는 전 과정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다 지어낸 얘기야 생각이 들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나라는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여정을 걸어가며 믿음의 정상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든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방학 좀 하게 해주세요. 방학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저 높은 믿음의 정상까지,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기근이 찾아왔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살려고 내려갔던 땅인데 거기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한번 큰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인생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잘 배우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속에 잘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배웠던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좋지 않았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거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실패였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안 되겠구나. 재산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볼 뻔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별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조카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먼저 선택하거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 한번 얘기해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보일 수도 없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지킬 수 있는 삶이고 더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겪는 위기를 겪어보았지만 롯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교훈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롯은 자기의 관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온 땅을 둘러보았다 그랬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좋은 땅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소알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물을 먹고 풀을 뜯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니까요,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풀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었는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면서 에덴 동산 주변에도 물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소알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 큰 그 거대한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큰 비가 내려서 그 주변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지류를 만들어내서 그 주변에 농사를 지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하게, 고대로부터 부강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도 에덴도 물이 많아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소알 땅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물이 넉넉한 요단강 가까운 지역, 물이 풍부한 지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롯의 관심은 물에 있었던 겁니다. 물. 강이 어디로 흐르는가, 물이 어디에 많은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물이 많으면 풀도 많고 가축도 쉽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은 곧 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제약받을 게 없어요.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다. 키워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팔면 돈이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2번 고민하지 않고 소알이요 선택을 하고 소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롯의 고민 속에는 신앙적 고민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은 돈에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롯의 유일한 선택의 이유였던 것이죠. 롯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고민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추호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롯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졌는지도 롯이 보았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소돔성에 이 도착을 해서 롯이 살게 되는데, 소돔이 심판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롯이 가만히 그 성문 어귀에서 보다가 이 나그네들이 들어오는데 범상치 않아요. 그들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롯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편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들이라도 대접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은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1대1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신앙,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정된 생활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롯은 그래서 신앙생활 정도는 가볍게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의 그런 기조를 이제 롯의 신앙의 기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계속해서 마치 홀리듯이 점점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요단강이 이제 동편에 있으니까요, 본토의 동편에 있으니까 동쪽 편을 택한 겁니다. 물이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역시 많았고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롯이 한 지역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도착했는데 도시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사람 많지요, 물건 팔 때 많지요, 돈 많이 들어오죠. 또 풀 많으니까 잘 키워서 상품 좋은 것으로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서 조금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더 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진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살다가 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한 도시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도시들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디에까지 장막을 옮겨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해서 마침내 12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관심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무는지에 대한 시간은 없습니다. 돈 버는 이 패턴에 빠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양과 소떼를 키워서 다 자란 것은 빨리 갔다가 좋은 값에 팔아야 되는 것에 나가서 팔아야 되고, 또 그것으로 작은 것을 또 해가지고 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있다가 밤이 되면은 피곤해 지쳐서 그냥 잠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롯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보이면, 더 기회가 되면 더 큰 곳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마침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들이 저질러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아니 하나님 계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돈 버는 일이 있고 즐길 것이 많고, 도시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 도시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당연히 신앙생활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이 다 죄악이니까 이 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여러분 혼자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롯은 성공과 경제적 안정에만 초점을 두고 동시에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끝에 있다가 관심 저 바깥에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오늘 내 샐러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연봉을 얼마나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가. 물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을 더 주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그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져올 여파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디 있어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다가 그리로 간들 신앙생활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롯은 계속해서 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마침내 가장 큰 도시였던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미 소돔성은 하나님 없다 하면서 죄악이 넘쳐나는 그 땅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은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요, 신앙 지켜가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지켜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하고 여러분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쉽다고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다 보면은요, 신앙은 저 맨 끝에 있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신앙은 맨 뒤에 한번 생각해 볼까 말까. 아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신앙 정도는 내가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롯의 실수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지키지. 내가 유치부부터, 내가 중고등부 때부터, 내가 청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여러분,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삶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우리가 닥쳐보니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쉽던가요? 어쩌면 우리가 1년 반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쩌면 성전 예배보다 가정 예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빼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분으로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은 쉬울지 몰라요. 근데 교회 출석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 그것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샐러리를 높이 받아서 오늘 하루 잘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는 잘 살지 모르지만 자녀, 또 손손 이어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계산과 합리와 이성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주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시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떡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떡을 고민하는 만큼 말씀에 대한 고민도 거기에 필요로 한 것이죠. 떡과 말씀을 고민하면서 그 인생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2번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좋은 쪽을 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소할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최선은 롯에게 주고 차선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나이가 더 많고 여태 조카 롯을 돌보아 주었어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다시 여기 올 때까지 다 일일이 돌봐주면서 롯을 그렇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끝에 주어진 것은 뭐냐면 조카가 제일 좋은 것을 갖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것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인데 제일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조카 롯에게 끝을 내어준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다 결정났어요. 최선은 롯이 가졌어요. 차선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다 모셨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동생까지 돌봐주면서 동생까지 챙기면서 왔어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는데 동생에게 더 많이 줬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리 있습니까? 좋을 리 없어요. 그래도 형이 더 가져야지,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말도 한마디 없어요. 이런 나쁜 놈,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이자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손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느 날 다가와서 엄마 아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 엄마 아빠, 난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들이
욕도 안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놀 줄도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너랑 안 논다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럼 거짓말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좀 친구들 욕도 같이 좀 걸쭉하게 해주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니? 외롭겠구나. 그래,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네 편이야. 그래,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잘했어. 저 바보 같은 짓 했어요. 그래, 잘한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책임줄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조카 롯에게 동서남북 다 보고 좋은 곳 너 가져 그랬잖아요. 한쪽 부분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 다 봐라. 보이는 그곳이 다 네 땅이 될 거다. 내가 그 땅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세대에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아브라함 덕에 얻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롯과 같이 롯의 길로 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길로 갈 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세대를 걸치면 더 잘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갔는데 여러분 좋은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해 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뺏기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굴레에 가서라도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양보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쳇바퀴 굴레 돌듯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는 인생 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결정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다윗의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기에다가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몇 푼의 돈 때문에 가족과의 화목을 버리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작은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과 형제를 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 있겠어요?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 돌면서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계획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늘의 복을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 성도님들이 내 계획과 내 지식을 가지고 명예와 힘과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물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것을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놓고 그래 통장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내 인생 정말 잘 살았구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돌아오는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많은 연봉과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을 내 눈앞에 보이는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리로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내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내 신앙생활은 감당할 수 있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내 신앙 지켜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손해볼 것 같은 부분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에게 마음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바보같이 사는 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보인 분은 어디 있어요? 죄투성이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바보 중에 바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치는 것, 그거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복된 걸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구나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조상들 복되고 성공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길 아브라함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